성경 말씀 봅시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소서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자식을 구하지 못할 줄 아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리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너희 병리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내용이나 말과는 너무나 생소한 그런 개념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옛사람, 몸의 죄의 몸, 죄의 종노릇 이런 표현들이 도무지 세상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기이한 그런 표현들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분명히 이 내용을 기록한 자가 바울이라면 바울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평소에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런 내용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본문만 그런 건 아니고 성경 내용 전체가 평소에 인간들이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내용과는 판이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돈 이야기하고 권력 이야기하고 명예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즐거움도 주는 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늘 주고받으면서 살지요. 근데 성경에는 그 돈 이야기, 권력 이야기, 명예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내용은 죄입니다. 죄. 온통 성경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완악한 죄인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너무나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잖아요. 여덟 살이 되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선생님들이 그 어린 아이에게 심어주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만약 그런 이야기 했다면 그 선생님 고발당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너는 훌륭해. 앞으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가치 있는 인간이 될 거야. 그 이야기를 심어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전혀 그런 내용과는 달라요.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 죄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해. 그리고 죄는 결국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심판의 최종적인 모습은 멸망이고 지옥이야.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전하면 미움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적당하게 각색해서 듣기 좋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종교적, 기독교적. 그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성경 구절을 찾아서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포장을 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들을 만하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 모이고 큰 교회가 형성되고, 그게 오늘날 기독교라는 형태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기독교와 다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전도한다는 사람들의 내용과 달라도 너무 달라요.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준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국 복음을 이야기한 예수님은 죽임 당했습니다. 요게 성도들에게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큼 복음을 사실적으로 전한 분이 없잖아요. 오리지널 복음, 원복음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잖아요. 요게 팩트예요. 요런 바탕을 성도는 가슴에 지니면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 버리면 예수님이 오리지널 복음이다라는 것에서 벗어나도 말이 안 되고, 그것도 뭔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 왔고, 또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주어졌는가 했을 때 도저히 참지 못해서 그 복음을 막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이 인간의 반응이다. 요게 우리에게 가슴에 딱 새겨져야만 세상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내 자신을 봐도, 또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환경을 읽어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다라는 것에서 벗어나 있고, 또 이 세상을, 참 복음을 거부해서 복음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죽인 세상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면서 살아가요. 그냥 뭐 살만한 세상일 것 같고, 돈이 조금 더 있으면 더 풍족할 것 같고, 또 어떤 부분 막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런 거 조금 자제하고 양보하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세상이라고 우리는 자꾸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거 아니잖아요. 진짜 복음을 너무나 싫어해서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잡아 죽인 것이 이 세상이고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순간 이미 복음을 떠난 거예요. 본문을 봅시다.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알거니와 이미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된 사람, 성도들이 아는 바는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옛사람 노인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분류할 때에 과거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의 상태를 옛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복음을 알고부터 이제 옛사람이 아니에요. 참 이런 표현도 세상에는 쓰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너 옛사람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무슨 말 하냐? 국어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우리가 옛사람이라 그러면 뭐 고인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노인 되어서 이 시대를 전혀 읽지 못하는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하는지 뭐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는 참 특이한 경우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반드시 이렇게 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옛사람은 성령 받기 전 이게 옛사람이에요. 왜 성령 받기 전을 거론해야 합니까?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았으면 옛사람이라고 말할 거 없죠. 주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 인간들은 자기 자신이 중요하고 내 때문에 사는 이유가 있고 온 세상이 나 중심으로 읽혀지고 보여질 뿐이에요. 어젯밤에 10시쯤 됐나? 제 친구 5명이 이제 단체로 카톡을 이렇게 묶고 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자. 이렇게 난데없이 문자가 왔어요. 뭐 교회 댕기니까 하기야 그 친구 교회도 잘 안 다니까 어릴 때 교회 다녔고 그냥 뭐 다 어릴 때 교회 친구들이니까 그냥 평소에 주고받는 대화들이지 그런 건데 기도하자라는 말이 난데없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석을 해봤어요. 아, 현재 대통령이 그 탄핵이 되어서 대통령 직무가 정리되어 있고 구속영장을 뭐 발부하느냐 말느냐는 그 시점인데 이 친구는 보수적이니까 구속되는 것만큼은 피했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하기야 뭐 제 친구 중에 대부분 다 경상도 사람이고 나이 들었고 하니까 다 그냥 보수주의자. 제가 그걸 읽으면서 참 사람들의 관심은 이 땅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본인이 현재 대통령이 뭐 구속이 되든 아니면 풀려나든 자기의 밥벌이와 생존과 사실 그다지 뭐 크게 영향은 없거든요. 만약 그 사람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따라서 자기 만약 직업이 잃는다든지 아니면 소득이 준다든지 뭐 건강을 심하게 해친다든지 뭐 이렇다라면 관심을 갖는 게 이유가 될 것 같은데 별로 그 자기 사는데 크게 영향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온통 이 땅 눈에 보이는 것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도록 사단이 사로잡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다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도는 알죠. 이 세상이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아직은 이 땅에 머물러 있으니까 전혀 무관심하게 살 수는 없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 땅이 전부. 이거 말고 다른 게 없어요. 이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다시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거는 이제 이미 성령이 임해서 성도가 됐으니까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성도 아닌 사람은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언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 이게 지금 말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만약에 옆에 어떤 사람한테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이렇게 만약에 말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진짜 말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성도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할 수가 있고 무슨 말인지 지금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이유를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죽어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버지와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가 내게 맡긴 생명의 죄를 담당하는 죽음을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담당한 그 백성, 성도는 예수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죽음이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거예요. 이런 논리가 성령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통용되는 논리지, 예수님을 벗어나 버리면 이런 논리가 진짜 희한한 말도 안 되는 진짜 귀신 신하라 까부는 소리예요. 동화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소설 쓰면 아무도 안 읽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이런 이야기를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가 펼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성경에서는 죄라는 개념들이 제일 많이 등장한다고 했는데 인간을 향해서 여기서 오늘 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지셨어요. 나는 십자가 안 졌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살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해서 죽었고, 근데 그 이유를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지 않게, 죄의 몸이 이제 사망했다, 죄지은 너는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규정되면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값없이 헛되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그런 식으로 될 일이 없겠죠. 그분의 죽음은 생명이 소멸됐다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게 없어진 건데, 그것도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죽였는데 그보다 더 엄청난 일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어요. 뭐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고, 이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라는 이야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사소한 이야기예요. 죄인이 죽을 수도 있고 대통령이 부정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고,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뭐 나라가 시끄럽고 하니까 5년마다 한 번씩 선거하게 돼 있는데 또 2년 반 만에 또 하려고 하니까 국민들 돈도 들고 바쁜데 투표하러 가고 여러 가지 번거로운 거는 있는 거는 맞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라는 그 엄청난 일과 비교하면 이 땅에는 사소한 일밖에 없습니다. 뭐 주식이 올랐다, 사업이 망했다, 뭐 아들이 갑자기 응급실에 갔다, 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라는 그 소식 앞에는 다 미미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이유가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죽었대.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연관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독립적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성이 없으면 그것이야말로 죽은 겁니다.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고 그 아들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졌고 그분에 의해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그분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석이 안 되고 의미가 없어요. 나는 뭐 예수님은 안 믿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간다. 예수 없으면 삶이 아니에요. 그걸 주님은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죄인이어서 더 이상 네가 죄에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죄의 몸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기서 이제 죄만 있는 게 아니고 의 개념이 또 나와요. 의 개념이 예수님 빼고 성립될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통용돼. 착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법 없어도 산다 그러고 세상에는 통용돼. 근데 주님의 관점에서 인간들이 법 없이도 살고 뭔가를 희생하고 남 앞에 봉사한다. 그거 다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집착이에요. 기부하고 재산 막 갖다 바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의를 행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성경적 가지고서는 전혀 아니에요. 지 돋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칭찬 들으려고.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 스스로 신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신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끌어모으면서 신이 되려고 하고 폼나게 돈 쓰면서 신이 되는 모습을, 어떤 사람은 높은 지혜에 올라서 신이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가지고 신이 되는 모습이 있고 그게 다 자기 신이 되는 모습이지 그 의가 아니에요.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해도 의가 될 수 없어요. 주님과 관계되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된 내가 죽었고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는 요 의 외에는 인간이 의를 만들 수 있는 구도가 아예 없어요. 이건 내 행동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구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예수님이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 성도도 이제 주님이 영원히 사는 것처럼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육의 몸이 흘고 돌아가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죽음이 아니에요. 그냥 죄의 몸을 완전히 던져버리는 거예요. 낡은 옷을 이렇게 벗어버리듯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도 아닌 사람은 죽는 것만큼 두려움이 없어요. 일평생 마귀에게 끌려다는 이유를 죽음이 무서워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일평생 마귀에 끌려서 종로로 간다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평생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모습과 안 죽으려고 죽는 게 두려워서 벌벌 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 성경이 명쾌하죠. 심리학자가, 정신과 의사가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공포에 대해서 뭐 많은 이론들을 나열하는데 그거 다 엉터리예요. 인간은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희한한 존재예요. 진짜 죽음의 의미를 알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죽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바울이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결코 이런 식의 논리를 펴지 않을 거예요. 유튜브 같은 데 요즘 보면 뭐 조회수가 많고 그렇게 해서 대단한 사람들 보면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뭐 비스트라는 사람이 자기 그 유튜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 보면 재밌고 웃기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삶에 관심이 있으니까 재미가 추구돼야 돼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 이런 개념을 절대 못 갖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영생한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거기에는 즐거움, 재미, 인간에게 즐거움과 재미는 가능성, 희망 이게 반드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복음은 우리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 된 것도 의인 된 것도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죄인이야. 이것도 참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의롭게 되었어. 그 이유는 인간에게는 가능성도 없고 뭐 정말 로봇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연관되지 않은 것, 그것이 가장 비참한 저주의 모습이에요. 주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성도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연결되어 있는 가지예요. 가지 자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구도가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이제 땅 밑에 뿌리가 있을 거고요. 자라서 나무 같지도 않다. 어쨌든 나무라고 치고, 성도들은 이쪽에 다 있는 가지라는 거잖아요. 성도.
근데 이 가지 자체가 뭔가를 하는 것은 없고요. 그냥 이 포도나무 이 뿌리부터 있는 이게 여기서 연결되어 있다라. 이게 참 성도를 너무나 잘 표현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의미는 가지 너가 독자적인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요. 스스로. 가지가 스스로 살았다라고 할 수도 없고요. 가지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서 이미 모든 것은 끝나버렸어요. 이것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았다. 의학적으로 숨쉬고 움직인다, 말한다. 그게 성경에서 살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선악과 땅 먹은 아담이 너희는 이제 정령 죽으라 했는데 계속 아들도 낳고 막 살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성도 아닌 사람은. 하나님 말해놓고 정령 죽으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계시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시켜버렸고 담을 쳐버렸어요. 도저히 못 들어. 그 상태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분리된 게 죽은 거예요. 연결되어 있지 않은 포도나무가 원동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잘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격리된 그 상태. 그 격리된 상태 속에서는 무엇을 해도 그건 의미 없는 거고, 그 격리된 상태에서의 움직임이 그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상태가 그냥 죄의 상태예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해도 그건 그냥 죄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다시 그러면 나는 원동체에 붙을 거야, 에덴 동산은 나는 돌아갈 거야. 돌아갈 수 없어요. 담을 완전히 막아놔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뭐 열심히 기도하고 뭐 가능성이 없어요. 안 돼요. 그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 구약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세우라 그래서 성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뭐 기적을 맛보고 열심히 제사 드리고 뭐 별별 일을 다 했는데 결과는 멸망. 이 사람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투입하셨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도는 우리가 구상한 구도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저주받아 죽으셨고, 그들이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성도는 주님 앞에 죽었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았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고 죄와 연관되어서 살아가는 삶과는 전혀 무관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제 성도는 죄와 완전히 무관한 자가 됐다.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고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은혜와 법을 이제 완전히 대비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법 아래 있는 자는 결국 그 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도는
이미 용서 아래,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까? 너 이제 땡 잡았어.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희생이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네가 알고 있냐라고. 그 사랑 안에 네가 놓여 있으니 네가 지금 깨달아지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아래 더 이상 이제 법이 우리를 주관함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와 사랑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면 주님의 그 보혈의 피만 자랑할 뿐 그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온통 나 내가 온통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나라는 것을 따로 독립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 안 해요. 더 이상 나라는 개념을 굳이 독립적으로 설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 주의 것, 내가 나 된 것은 이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주께서 내 모습을 이렇게 하셨다. 계속해서 근원을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가지는 원둥치, 포도나무를 이야기하지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이유가 자기 자신을 선전하고 예수님을 선전하고 자랑하도록 하기 위한, 이게 주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건지셨어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13절에는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오해하면 내가 행동 잘해가지고 주님 앞에 뭐 어떻게 영광 돌려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너희 지체라는 원둥치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체는 지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둥치 근원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의의 병기로 드린다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붙어 있으면 그 자체가 주님의 주대심, 주님의 용서하심이 전파되는 어떤 그런 경로 속에 내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의의 병기가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주대심 믿고 살아갈 때에 이미 그는 주님의 용서의 그 그는 십자가의 보혈의 위력을 보여주는 그 상태 속에 놓여 있음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뭔가 하는 것, 자체적으로 뭔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방법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를 드리라.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 오늘 본문에 의의 병기를 드리라.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주님의 용서를 알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의의 병기고 산 제사가 되는 겁니다. 제발 독자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주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 외에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이 깨달아지며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는 멸망이 마땅한데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이 저주를 받으셨고, 그 저주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주님의 그 대속의 희생을 자랑하는 꽃봉오리처럼 존재하게 하시니 이것이 바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능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집중함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신 죄인을 저주에서 건져 온전함으로 만드신 그 보혈의 피를 기뻐하며 사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